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네. 영어 우리 배우기 시작하면은 나를 아느냐, 나를. 네. 나 자신을 아느냐? 네. 네. 나 자신 알고 계시나요? 네, 아멘. 네, 잘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이 영화를 한 편을 다 본 건 아니고 요약본이 이렇게 떠서 요약본을 클릭을 했는데 2007년에 개봉한 내니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번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애들 돌보는 그냥 이렇게 돌보미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애니라는 여자인데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자, 그래서 호기롭게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딱 보고 있는데 이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애니, 너에 대해서 너의 스타일대로, 너의 표현대로 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니까 애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한 채 그 면접관을 나와요. 저는요, 그 애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너 누구야? 너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 자신있게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직업은 이거고, 경력은 이거고, 학력은 이거고, 나의 혈연은 이러고, 출신은 이렇고, 나의 가족은 이렇다. 여러분, 다양한 설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작 너 자신이 누군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MBTI 이야기하면 다 그냥 이해가 되는지 자기소개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영화구나.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직업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가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제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고 필요하시면 그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마트에서 지금 굉장한 특별 행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인바디 아세요? 저도 헬스장에 가면 인바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눈치가 보여서 잘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이 체중계, 인바디 해주는 체중계, 올라가기만 하면 다 측정해주는 체중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다 팔릴까봐 이마트에 얼른 뛰어가서 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체중계랑 연동을 하고 저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도 다 연동을 해가지고 다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는요, 제가요,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도 아마 건강하게 보실 텐데, 나는 말랐고, 그 다음에 요즘에 헬스를 매일 하니까 근육량도 괜찮고, 아, 나는 충분히 균형 잡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바디에 올라가고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지방률 높음, 내지방률 높음. 나머진 다 정상인데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만이래요. 아니에요.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몰랐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냥 내가 근육량이 좀 느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제가 마른 체형이니까 말랐다라고 착각을 하고, 제가 먹는 양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 아시죠?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 때 먹는 양 보시면 장난 아니죠? 제가 먹는 양이 많아서 지방이 껴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요.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제 체중은요, 어제보다 한 2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지방량도 빠졌다고 하겠지. 그랬더니 여전히 지방량 높음, 내장 지방 높음. 그러니까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운동 충분히 하고 있어. 너 그래, 체중이 남들보다 덜 나가는 거 맞지만 너 먹는 거 줄여야 돼.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 또 맛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소식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야, 충분히 나 건강해. 충분히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충분히 나는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나를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매주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요, 똑같죠. 운동을 하니까. 먹는 양도 똑같으니까 체중이 똑같죠. 그러니까 나는 체중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밀로 검사를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지방이 많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백질 높음.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의 상태가 정말로 건강 상태인가? 내가 정말로 말씀이 잘 세워져 있는가?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 정밀검사하는 체중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면 말씀 칼슘, 말씀 칼로리 부족, 기도의 양이 부족. 네? 그래가지고 너 이거 보강해야 돼, 너 이거 채워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 시간에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나를 잘 모르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여전히 공부하는 건 싫어요. 엄마, 나 공부 안 해. 나 공부 안 할 거야. 난 공부는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등학교로 올라갔더니 어느 정도의 점수 이하를 맞으면
방학 때도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무슨 딜레마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뭐도 하기 싫어요? 방학 때 나와서 보충학습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갖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보충학습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성적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마음속에선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난 공부가 싫어. 난 공부가 싫어.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매일 하는 매일 성경을 펴놓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영상을 올려주셨어.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죠? 하기 싫어, 오늘. 오늘은 성경 한 장만 읽고 싶어. 오늘은 말씀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러 이렇게 새벽에 오거나, 어제도 이제 제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만한 머리 상태가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요. 졸려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미 기도 시간이 오기도 전에도 뭐예요? 포기한 상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고. 얼마나 우리가 갈팡질팡하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마음의 성령의 법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 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곤고하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말씀에 있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쁘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기 기뻐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곤고하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책에서 본 것이지만, 제가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곤고한 상태를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마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울이라고 넣을게요. 바울은 의기충천과 의기소침, 확신과 의심, 즐거움과 괴로움, 격려와 원망, 격분과 진정, 이 사이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이 총독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라고 부릅니다. 각하.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대단히 명망 높고 대단한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긴 말씀 속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다스리심에 감사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주장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그 위에 보면 23절, 24절 뒤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라는 것은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아시죠? 쾌락함이 극에 달았던 나라, 그 시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 이 각하가 얼마나 이게 부딪히겠어요 지금. 절제해야 됩니다. 왜?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그리고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한편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벨리스 정도의 위치와 벨리스 정도의 명예와 벨리스 정도의 이러한 어떠한 각하라는 호칭으로 불려질 정도라면 이 괴로움을 당할 필요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한편으로는 돈을 받을까? 스스로 괴로운 구렁텅이에 자신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벨릭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이 말씀의 제목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다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다. 혹시 내가 이 벨릭스처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의 갈등과 믿음의 삶에서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갔다가 왔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쳤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마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염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걱정한다, 근심한다, 그리고 불안해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요,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이 헤롯 왕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동생을 죽이고 취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굉장한 질책을 받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요, 감옥에 요한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뭐예요? 보호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크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왜 번민할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겠어요? 동생의 아내를 빨리 헤어져서 돌려보내든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라, 이런 이야기 했겠죠. 네가 왕으로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살지 말고 왕으로서 나누면서 베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헤롯이요, 예수님 믿다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 모든 위치, 자기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쾌락, 이것을 다 놓칠 것 같아서 번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달갑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헤롯 왕의 마음이 얼마나 혼잡했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만 계속 살아가도 될까? 내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으면서 이렇게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될까? 근데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러나 이 헤롯 왕은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러다가 어떻게 했죠? 헤로디아의 딸, 여러분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다가 이제 헤롯 왕의 아내가 됐던 그 딸이, 여러분, 춤을 추는데, 잔치자리에 춤을 추는데 너무 이뻐서 헤롯 왕이 덜컥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에게 소원을 얘기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주겠다. 얼른 이 딸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뭐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엄마의 입장에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아주 눈에 가시해요. 아주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질책을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헤롯 왕이요, 여전히 그것을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좋고 세상의 것도 좋고, 하나님도 너무 좋지만 다른 것들도 쫓아가고 싶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나 해보니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그 해답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다 내 것이래요. 여러분, 사실 땅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 것인데 사람들이 거류민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일 뿐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지금은 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영원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듯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이야기 아세요?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원숭이가 간신히 손을 넣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곳에 집어넣어놨어요. 자,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 냄새를 맡고 바나나를 먹겠다고 손을 펴서 다 그 구멍 안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집었는데, 자, 주먹을 쥐면 이 구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나나를 놓고, 그죠?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원래 빈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나오면 사는데, 그럼 이 바나나를 끝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려고 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놓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번에는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너무 좋은데, 그럼 이 영화는요, 앞에 나오는 한 장면과 맨 뒤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나요.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오토는 가장 사랑에 맞지 않았던 아내를 몇 달 전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날, 이 오토는요,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당장 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첫 장면, 이 영화의 처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은퇴식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오토의 얼굴이 대문짝하게 박혀있는 케이크를 마련해 놓고, 자, 케이크 어떻게 하죠? 축하해 놓고 뭐 어떻게 하죠? 자, 자르는데 보세요. 어떻게 자르냐?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 볼 때 이 은퇴하는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오토를 자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계속 되짚어 봤거든요. 사실은 오토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왜?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 오토가요, 몇 번 자살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살아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한켠에는 뭐예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오토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가요, 결국에는요, 살기로 하고요,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끼는 자동차를 선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전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베품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생을 마무리한 그날, 여러분, 똑같이 오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케이크를 사람들이 자르는데요. 자, 어떻게 자르냐면요, 오토는 안 자르고 밑에만 잘라요. 오토가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오토가 이제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사모와 함께 공원에 나가서 건빵 정도를 하고요,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왜 그런가? 갑자기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막 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냐면요,
너무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대로 잘 못 살은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수없이 힘들렸던 내가,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을 향해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을 할 만한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 정한 자는 여러분 두렵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정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참 성경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면 어떤 거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요. 뭐 이렇게 길게 이거를 얘기하셔? 근데 어떤 거는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요 쓱 지나가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6글자로 설명된 이 6글자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여러분, 이태가 어떤 시간이죠?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2년이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벨릭스는 그냥 바울을 그렇게 놔두고 2년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총독자를 넘겨주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2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와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이벤트도 안 보여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와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매일 그냥 살아내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어쩔 땐 2년, 모세와 같은 경우는 40년, 우리 매일 성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하는데 10년째, 어떨 때는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은 이 시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2년을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를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아멘.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나마도 더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 몰라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바로의 가장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다가 복직이 되는 걸 요셉이 알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 2년 동안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리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2년을 하나님이 더 훈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만드셔야 요셉이 그때 준비돼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나는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장인의 양이나 치던 40년 동안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 그때 부르시듯이 때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으로 이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 다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만지는 순간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지? 왜 그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1년, 2년의 시간을 그냥 이 바울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 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은 어떤 시간,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시간. 요셉이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 그 시간 동안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결과가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 같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자는 오늘도 뿌리고 오늘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애타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지?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음을 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때론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묵묵히 꿋꿋이 이 믿음의 삶을 매일 살아내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정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시든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내시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빚어지고 훈련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